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갑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줄 믿죠? 네,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함을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됐다는 복입니다. 우리가 개인들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라고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나라들은요, 지구상에 지금 아마 피파에 가입된 나라가 아마 204개 정도 국가가 있고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아마 192개의 나라가 될 건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 가운데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나라들은 어쩌면 권력자가 힘이 센 사람이나 그런 힘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또 그리고 오늘 현실에서 보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워진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저는 세 나라를 꼽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코리아. 믿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죠? 예.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이 예뻐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주 귀한 물건을 사서 그냥 창고에 그냥 던져놓고 그렇게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귀한 선물을 받든지 귀하게 쓰려고 여러분이 샀으면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놀이감으로 그냥 보고 그냥 이뻐하고 그러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반드시 큰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을 세웠을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냥 성경을 수천 번을 외웠다는데 이스라엘을 왜 세웠는지. 그냥 이스라엘은 내가 세웠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리라 합니다. 그 정도는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가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으면, 구약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으면 예수님 어디로 오셨을까요? 처음 들어보시죠? 믿음 생활 하시면서. 네. 예수님 오시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는 길이 없으면 예수님 어디로 오십니까? 그죠?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읽어야 구약이 재미있게 읽혀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땅을, 우물을 7개를 파괴하셨는지,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주셨는데 왜 4명의 와이프를 주셨는지, 왜 그 중에서 2명을 이방인으로 주셨는지,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그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걸,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제일 큰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씨로 밤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뭐를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혈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원주민들한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겨우 땅 하나 산 게 그 막벨라 그 숲이 있는 그 땅 하나 조그만 거 샀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를 믿으려고. 그런데 이삭에게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냐? 이삭은 가는 곳마다 부를 이루고, 부를 이루면 그 이삭은 뭘 한지 아세요? 우물을 팠어요. 성경에서 우물을 팠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우물을 팠다라는 뜻은 이 땅은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중동에는요, 우물 파기보다 뭐가 파는 게 쉬워? 석유 파내는 게 쉬워. 물 하나 파내는데 오늘날에도 우물 하나 파는데 100만 불 정도가 들어간대요, 돈이. 그런데 이삭 시대에 우물을 팠는데 파면 원주민들이 내쫓아요. 그럼 근도 그건 버리고 가, 죽어가. 그래서 몇 개를 팠느냐? 우물을 7개를 팠어요. 그 우물을 7개를 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흔적을 거기다 남겨놓는 거야. 그걸 우리는 테리토리 마킹이라고 해요. 테리토리 마킹. 여러분, 우리 야생동물 보면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이 이 우주가 다 자기 거가 아니에요. 그들도 자기의 땅을,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다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기 한 바퀴 돌아.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소변도 보고, 가서 나무에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자기 그 털을 비벼가지고 냄새도 풍기고, 그러면서 요 땅은 내 땅하고 테리토리 마킹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우물을 7개를 파괴하여, 그리고 그 우물을 파괴한 것은 바로 어느 순간에는 이 땅은 이스라엘 내 백성의 땅이라는 것을 표시해 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회복했잖아요. 이런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뭐를 했느냐? 야곱에게 12아들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와이프를 4명을 줬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이방을 줬다 그랬어요. 그 이방을 준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라헬과 레아가 둘이만 서로 결혼해가지고 하면 동족 상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친 상간이 나서 그들은 전부 다 자손들이 몇 대가 걸리면 전부 다 열성 인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몇 대 만에 전부 다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들의 형제의 애를 민족을 만들어도 이들이 같은 동족끼리 결혼해도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열성이 안 나타나고 우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뭐를 만들었느냐?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요. 민족 공동체. 여러분, 국가가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되죠. 국가 이루기 위해서 3가지 뭐예요? 첫째, 땅이 있어야 되죠. 이삭을 통해서 7개 우물을 파서 땅을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을 줘가지고 국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하는 소리가 날 거다.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 17장에 이미 모세가 다 예언을 해줘요. 앞으로 국가를 이렇게 세우라고. 그래서 세워진 게 다윗 왕궁이에요.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다윗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 모세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다윗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를 이뤘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가가 국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호 못 받죠? 못 받죠. 국가가 없는데 여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녀요?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이때도 희미하게 국경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국가에 속해버리면 그 국가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이 죽자 아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10지파. 남유다는 몇 지파? 2지파. 유다와 벤자민. 그런데 위에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피도 다 섞여버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주의 땅? 사마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거기에 사람들이 안 다닌 거야. 그래서 야곱의 12족속 중에 10지파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야 너 유대인들 만났을 때 야 너 지금 너는 무슨 지파였어? 라고 물어보면 이건 신뢰야. 무엇과 똑같은 거냐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당신 조상은 우리 조선시대 때 쌍놈이었다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렇게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끝까지 남기기 위해서 남유다 왕국을 지켜내세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서 남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서 사는 것이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 지파와 벤야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야곱의 12아들의 혈통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느부갓을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지켜내세요. 이거는 무엇과 똑같은 거냐 하면 요셉을 먼저 애굽의 공총리로 해서 야곱의 그 70인이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히브리 민족을 지켜내는 것처럼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내요. 왜 지켜내야 됩니까? 그 지파가 사라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혈통이 사라져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그 사명을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국력을 이것도 다 좋아해요. 그러나 다윗의 최고의 업적은 뭐냐? 제사장 제도를 24반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윗이 24반차를 나눠가지고 그 아론의 아들 중에서 고핫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지파는 고핫 자손들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죠. 근데 누가 보면 뭐라 했어요? 제사장의 반차에 따라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제사장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남유다의 지파도 완전히 다 제사장 제도가 문란해져 가지고 제사장 제도가 문란해지면 신앙이 문란해지죠. 오늘날도 왜 교계가 이렇게 어지러운지 아세요?
신학교를 제대로 안 한 목사들이 아무 데나 가서 막 쉽게 목사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끌려갔다가 올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동시에 제사장 제도를 정비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제사장 다 내보내. 거기서 이방인들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다 내보내. 그래서 다시 제사장 제도를 정비해야 돼. 그 제사장 제도를 정비해야 누가 올 수 있느냐? 사가랴를 세울 수 있고, 사가랴가 와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없으면 누가 와요? 말라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라기서 4장 뭐라 그랬어요? 보라, 마지막 때가 오면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누구를? 그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렇게 해야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향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을 따로 공부할 때 제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니 길을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매일매일이 그냥 매일매일이 작전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켜낼까, 어떻게 하면 저 제사장 제도를 지켜낼까, 어떻게 하면 성전 제사를 끝까지 지켜낼까.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끝까지 한 게 뭐냐?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놓고 마지막에 울었어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일을 하고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와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뭘 선포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병든 자에게 고침을, 자유를 선포하지. 그 자유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많게가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저는 신인류라 그래요. 신인류, 새로운 인류다. 구약의 인류들하고 완전히 틀린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을 저는 신인류다, 새로운 인류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예수님 선포하신 자유가 가다가 쭉 진행가다가 해다가 교회가 다시, 기독교가 다시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은 다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이후로 교황청이 만들어지고, 교황이 강력한 권력을 잡고 타락하니까 천년의 암흑 세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해서 성경으로 데려가서 그때부터 믿음을 마음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어, 성경 번역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 기도도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그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나오죠? 예,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같은 제사장은 결국 뭐예요? 자유를 누리면서 하는 사람. 그때부터 개인주의, 인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약 한 500년 동안 유럽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국이 필그림들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이 미국 땅에 1620년에 내려온 사람들이 필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자유를 선포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국민을 다스리는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녀야 하고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태가 바로 나라인데, 나라의 구성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그런데 몬테 회의에서 영토와 국가와 주권이 있다 할지라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안 돼요. 팔레스타인은 아직 국가 아니죠. 왜 팔레스타인은 아직 국가가 아닐까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이라크에서 한참 떠들썩했던 IS는 자기들은 국가라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국가가 아니죠. 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40년 동안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게 뭐냐? 국제사회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해라.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인정했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38주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그때 승전국이 됐기 때문에 승전국은 그 국가를 다른 나라가 마음대로 와서 침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때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온 세계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미국 편으로 가서 참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OSS 국가를 광복군을 만들어가지고 미군 5,000명인가를 훈련하고 몇 명인가를 훈련시켜서 확실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훈련을 시켜서 근데 마지막 참전시키려다가 끝나버렸어요. 일본 천황이 손들어 항복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승전국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5년 동안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군정이, 그래서 우리가 해방 전국 3년 동안 군정시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은 뭐냐? 이거를 다 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결국 뭐냐? 국민들의 어떤 형태의 정부든, 자, 여기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서에 미국이라는 국가를 만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평등이라는 것은 한 신 앞에 평등인 거예요. 법 앞에 평등이지 우리가 사는 게 평등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외로 짓는. 예. 그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권리를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여한 거야. 뭐를? 자유와 생명과 생명 추구권.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 자유와 생명과 이 행복 추구권을 지켜주는 게 바로 국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주는 국가는 우리는 없앨 수 있다라고 미국 독립선언문에 딱 적어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미국이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 입국론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그 외세의 모든, 남쪽에는 미군정을 해야 된다, 5년 동안 해야 된다, 북쪽에는 소련이 이미 김일성하고 전부 다 짝짝해가지고 거기다 인민공화국을 이미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1949년도에 7년도인가 정읍에 가서 이미 북한은 인민공화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합작을 해서 나라를 통일국가를 세울 수 없음을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서 우리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국가를 건립해야 되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읍 발언이에요. 정읍.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가 세웠죠. 선교사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새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만들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는 길을 만드신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가 이제 무르익어 이 땅에 선포되도록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도 지구 끝까지 가서 싸워. 누구와? 공산주의와 독재자가.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그 젊은이들이 1950년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알지 못하지만 와서 죽음에 그들이 장렬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은 지금도 땅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땅에 가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면서 싸우는 그 군인들을 우리는 최고의 명예롭게 그들을 보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자유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미국 군대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네. 공산주의가 싸우잖아요. 독재주의가 싸우잖아요. 테러주의자들과 싸우잖아요. 지금도 어느 나라가 아마 소련이 러시아나 중국이 어떤 민주주의 국가를 쳐들어가면 미국은 아마 당장 여기 전쟁으로 들어갈걸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전도사의 나라예요. 전도사의. 왜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도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전도 국가를 만들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 공산주의 지금 우리 기독교 전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러시아에 가면 그냥 완전히 공산화된 러시아 정교회만 있어. 북한에 가면 지금 기독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국이 처음에는 오픈할 때는 뭐 막 기독교 바다리를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다 내버렸잖아요, 목사들. 성교에서 다 내버렸잖아요. 왜?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유와 생명이 불들 일어나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그 국가가 자유공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당 독재를 유지 못하죠. 그리고 중국에는 54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이들이 깨어나요. 생명과 자유.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도 언론의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도 알 권리를 달라. 그러면 중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국의 역사는요, 한족이 세우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족이 통일국가를 이룬 적은 진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청나라도 청나라도 여진족이죠. 여러분, 중국은요 큰 국가지만 한족이 중국을 다스리는 거는 전부 다 해도 500년도 안 돼, 합쳐도.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언제 세워졌어요? 중국 공산당이 1948년도인가 49년도에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 해봐야 몇 년 됐어요? 100년도가 안 됐어요, 중국이. 그만큼 중국은 이 연약한 나라예요. 예.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중국을 다스렸던 시간이 더 길어요. 청나라, 원나라, 또 옛날에는 은나라. 은나라는 누구였다? 은나라는 우리 동이족, 우리의 조상인 동이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 나라는 상나라예요. 상나라. 거기를 그 수도를 은허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출토물들을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출토물들하고 똑같아. 그걸 이제 요하문명이래. 요하문명. 그런데 중국이 그거 파헤치다가 다 덮어버렸어. 다 봉해버렸어. 왜? 요하 문명이 밝혀지면 중국의 황하 문명은 그것부터
5천 년이나 늦어. 우리 동유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은나라를 만들었던 나라 사람들이에요. 은나라 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갑골 문자.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가 문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왜 세웠을까요? 대한민국을 왜 세웠을까요? 너네는 5천 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중국에 맨날 핍박당하고 30년 동안 일제 핍박당하고 너희들은 맨날 보릿고개 농구하고 못 살고 못 살고 이제는 마음껏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터져다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미국을 택한 이유는 동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코드물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왜 대한민국을 세우셨을까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중동과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면 한국은 망합니다. 천하 없어도 망해요.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국가가 받는 복. 우리가 지금 왜 잘 삽니까? 왜 70년 만에 이렇게 경제 10대 대국이 들어섰고 군사력 세계 5위가 됐고 모든 청년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사우스 코리아에 가보고 싶어하는 로망이 된 이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의 경제의 부를 60%를 가지고 있죠. 망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났죠. 지금 미국은 전 세계의 제1 패권국이 되어 있죠. 그 미국과 가장 친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아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세상 어디에도 한미 동맹 같은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실제로 동맹을 안 맺었어요. 그냥 미국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런데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서류로 만들어서 우리는 서로 돕자 혈맹을 맺은 나라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상도 이하의 그런 동맹은 지금도 없어요. 일본하고 그 동맹하고 한국하고 동맹은 틀려요. 그런데 1953년도에 휴전을 이루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을 한미 군사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미국한테 우리 동맹 그만하자 그러면 아마 미국에서 난리가 날 거죠. 어떻게 난리가 났다. 그래 동맹 그만두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 미국은 오히려 한국 바지장에 붙잡고 너 안 돼! 안 돼! 우린 같이 가야 돼. 동맹 못 절대로 해체 못해. 왜? 미국은 전 세계의 공산주의와 싸우려면 누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 대한민국이 있어야 돼. 대한민국. 1975년도에 그 월남이 망했잖아요. 월남이 망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다 철수했어요. 저 해외 그 월남 파병 공사들 다 파견했던 거 다 철수했죠. 그리고 나중에 미국 CIA가 한국군이 월남전에 가가지고 활약했던 활약상을 갖다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다 뭐라고 올렸느냐? 미국 CIA가 국무성에다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극동에 이스라엘 군대 같은 군대가 또 있다가, 네. 지금은요 미국이 어디 전쟁 터지면 한국 끌고 가자고 난리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은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한국 무기 들어가면 끝나요. 게임셋. 한국 무기 들어가면 게임 체인저예요. 근데 러시아가 우리하고 엄청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도대체 우리는 뭐만 보내요? 그냥 전쟁에 포탄 탱크 이런 거 못 보내고 그 복구하고 하는 그런 무기 보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북한하고 지금 동맹 맺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무기 가져가잖아요. 그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방방 뜨는 거예요. 너네 무기 보냈다면 큰일 나. 무기 보내지 마. 지금 유럽에 나토가 있어. 네이토라고 있죠. 나토 동맹국이 있는데요. 나토 동맹국 무기 다 합쳐봐야 한국 군대 하나도 못 이겨내요. 그 정도로 세졌어요. 왜? 나토가 동맹이 맺어지면서 신냉전 시기가 냉전 시대 동안 미국에게 너무 모든 걸 다 의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럽에 있던 모든 무기들을 전부 다 폐기해버렸어. 그리고 무기 만드는 공장들을 다 줄여버렸어. 그래서 전쟁이 나면 실제로 지금 못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러시아가 쳐들어올까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야 무기 좀 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한국에 와서 지금 무기 사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 생각에 지금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격력 그 무기 보내면 제가 그냥 한 3개월이면 전쟁 끝나요. 예.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 무기 가져가 봐요. 한국 군대에 잽이 안 돼요. 이만큼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하나님이 키워놨어요. 이를 키워놔서 한류를 지금 온 세계에 퍼뜨리게 만들었죠. 무엇하라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힘을 확 빼낼 수 있어요. 지금 유럽 보세요. 유럽이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촛대를 미국으로 딱 옮겨버렸어. 미국이 지금 유럽에 3배 잘 살아요.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 이 나라들이 전부 다 5천 명 이상 되는 3만 불 이상 되는 국가거든요. 옛날에는 여기가 5만 불 되던 나라예요. 다 내려왔죠. 한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4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 동맹 깨요? 절대로 못 깨죠. 네. 왜? 한국은 하나님이 세운 국가예요. 뭐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운 국가입니다. 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세운 이유는 어디라고요? 복음 전파. 어디?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대한민국 교회가 받았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국가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전 세계 G7이라는 나라가 최상위의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를 캐나다를 빼내고 대한민국 집어넣고 지금 난리예요. 예, 대한민국을 G7 국가로 만들자. 그거 안 되면 그럼 G8 만들자. 아니야, G11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반드시 끌고 들어와야 돼. 미국이. 예. 그리고 지금 한국이 무기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는 지금 한국 때문에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지금. 네. 안 그랬으면 중국이 다 내려와요. 구단선 뚫고 들어가가지고 필리핀이 지금 막 절절절 옛날에 두테르테가 미국 버리고 친중 정책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육만에 있던 미군들 전부 다 철수했어요. 미군 철수하니까 미군 군대만 남습니까? 아니죠. 필리핀에 투자했던 모든 자본도 다 빠져나오죠. 필리핀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맨날 들어와가지고 필리핀 앞바다 가지고 고기 잡고 필리핀 앞바다 가지고 모든 물자들 다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 가지고 달달이 피겠어요. 무기 좀 팔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옛날에 6.25 때 우리 참전해줬잖아요.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안 쓰는 무기들, 군함들 이런 거 막 무상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거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F-50 비행기도 사가지고 잠수함도 사가지고 그 다음에 구축함도 사가지고 그 필리핀이 지금 한국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니까 중국이 꼼짝 못하네. 필리핀한테 지금. 그러니까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필요하니까 콜롬비아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참전을 안 했지만 엄청난 식량을 이런 거 보냈거든요. 콜롬비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다가 군함 못 쓰는 거 이제 퇴역하는 거 몇 대 줬어. 그런데 그거 고쳐가서 싹 쓰면 너무 좋거든. 그랬더니 이번에 와서 또 구축함 또 만들어 가지고 가잖아요. 이번에 저 비행기도 가져가서 FA-50도 사가지고 간대. 한국이 이렇게 우리를 도왔던 나라에 가서 도와주니까 지금 아프리카는 난리예요. 중국 믿었다가 쫄딱딱 망했잖아요. 여러분 스리랑카라는 나라 중국 믿었다가 지금 완전히 빚더미에 얹어가지고 스리랑카에 있는 젊은이들 바깥으로 다 도망나가는 거 알죠? 중국 믿었다가 아프리카도 처음에 다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중국이 와서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쏙쏙 알리면 다 빼놓고 완전히 그 중국 믿었던 나라의 거지가 됐어요. 한국에 코이카 들어가가지고 통일벼하고 그 나라 벼하고 같이 섞은 아주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서 쌀 만들어줘, 감자 갖다 심어줘, 그 옥수수 기르는 법 가르쳐줘. 케냐에는 또 한국 카이스트 대학이 가가지고 거기도 그 과학대학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 가나에는 엄청난 원양어선이 가가지고 거기서 통조림 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흑인들 다 데려다가 7,000명 4,000명씩 데려다가 또 거기서 일자리 줘. 케냐에는 여자들 미용 하는 거 있잖아요. 가발 이런 거 손톱 이런 거 만드는 회사 들어가 7,000명을 내가 어저께 TV 보니까 7,000명의 여성들을 내냐. 그 사람들이 난리야.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난리야. 코이카라고 한국이 협력해주는 개발도상과 협력해주는 그런 옛날에 미국의 평화봉사단 같은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필리핀, 몽고, 저쪽에 아프리카, 세네갈에 가서 쌀을 심어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우리 세네갈의 국기에다가 대한민국을 집어넣을 거야. 그 정도로. 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맨날 멋이나 내고 무슨 자랑이나 하고 이러면 어느 순간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촛대가 지금 저는 어디로 갈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필리핀으로 가게 해달라고. 왜?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제일 많거든. 네. 그래서 그쪽 촛대가 한국에서 촛대로 옮겨지다가 한국이 망해서 한국은 끝까지 있으되 이제 촛대는 옮겨줘야지. 그래야 또 다른 데 가까이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